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요. 그녀의 주인들은 그 여인이 점치는 재주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녀는 온전해져서 더 이상 귀신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사람들의 점을 쳐주지 못하고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일로 인해서 그녀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로마 관원들에게 넘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을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찢고 매로 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맞은 매질은요, 아마도 그가 밝히고 있는 대로 3번의 태장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가 맞은 이 태장은요, 유대인들의 매질보다도 더 잔인한 매질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40대의 매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질을 40회 이상 하면 맞아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40이고 50이고 60이고 자기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잔인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매질당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갇혔다라는 거죠. 아마 지하 감옥, 깊은 동굴 속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습기도 많은 곳, 또 그곳에는요 고문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도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확률이 높은 거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착고는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정도의 조그만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좌우에는 쇠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요, 옆에 쇠 조각에 살이 찌르고 피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서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이튿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리고 고문하고 착고까지 채우는 것은 그 당시 사형수에게나 행할 가장 엄한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도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통의 정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라면 말이죠. 도무지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디를 보아도 도움의 손길을 펼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없죠.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시점은요, 오늘 성경에 한밤중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요, 제 생각에 실컷 얻어맞고 고문까지 당하고요, 견디기 힘들죠. 기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한밤중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길에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내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곳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또한 찬양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고통이 그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캄캄한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후의 결과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일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에 주목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에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인생이 한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 때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골리앗이나 여리고성과 같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공략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겪은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